모든 성경의 그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어떤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십계명 같이 얘기하신 경우도 있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이죠. 메시지라 그러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뉴스를 보는 분들은 이 끔찍한 사건들을 늘 접하게 될 겁니다. 늘 접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도 워싱턴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자기 회사를 찾아가서 왜 나를 해고시켰느냐, 그죠? 그 불만이 잔뜩, 얼굴도 잘생긴 백인 청년인데 총을 난사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있었던 회의실에 있었던 자기 동료와 상사가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대낮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끔찍합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주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신문을 참 보기가 겁나요. 극단적인 일들이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또 이 세상을 뜨고, 또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터키 지진 같은, 여러분, 카메라맨들이 다 비춰주지 않아요. 편집합니다. 실제는 훨씬 그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밥을 편안하게 먹고 출근합니다. 또는 저녁 먹으면서 저녁 뉴스에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동영상을 보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을 끄고 또 밤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을 안타깝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공감이라는 게 가능한가? 공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사진이나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트남전에 그 권총으로 바로 사망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 같은 게 있습니다. 플리처 상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 끔찍하고 놀라지만 우리는 그래서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공감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고 난 안전한 미국에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즐기는 거래요, 또. 심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영화를 그래서 보는 거래요. 어렵고 무서운 상황을 보고 놀라고 소리치지만 나는 영화관에 팝콘을 먹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뉴스를 봐도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으로만 보는데, 상상으로 다가간다고 해도 내가 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입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공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말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중국의 수억 사람들이 다 삼켜버렸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가상을 해본다면 유럽에 있는 어느 교양이 있는, 미국에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애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인간의 삶의 이 부질없음, 인간이 저렇게 쉽게 가는구나, 부질없음, 이러한 고상한 철학적인 명상에 잠기고 말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쩌면 그는 저녁을 먹고 냉장고에 가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람이 참혹한 죽음을 금방 당했는데도 이 사람은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음날 새끼손가락 하나가 정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무서워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건데도 그 사람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오늘 어떤 병사가 자기가 겪은 끔찍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새로 왕이 된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 체험담을 얘기한 것입니다. 7절 보시죠. 7절에 이렇게 그가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전제를 다 봤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어가는. 근데 그가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7절.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봐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이 소년의 판단이에요. 그냥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오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왜 왔을까요? 왜 왔죠? 그냥 왕관과 팔찌가 있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수지 맞았다 생각해서. 왜 다윗에게 왔죠? 칭찬받으려. 남의 상황에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는 마치 무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그가 한 말을 보면 조금 모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1장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에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는 것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버전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싸워서 큰 부상을 입고 죽어갈 때 자기 창을 든 소년,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직속 부하에게 내가 저 나쁜 블레셋 놈들에게 죽느니 그래도 그렇게 하느니 내가 너의 손에 죽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죽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31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 소년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마치 그 사울 왕 쪽, 이스라엘 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연기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어디입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다 죽었거든요. 사울은. 근데 아말렉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나와서 마치 사울 왕 측에 있는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앞에 버전하고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는 게 바짝 기마병들이 쫓고 있었는데 왜 이 청년을 부릅니까? 이것도 좀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이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도를 가진.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1절.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윗과 부하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은 지금 뭔가를 자기가 저 의인은 칭찬받으려고 기특한 일을 했고 당신의 원수가 죽는 일을 내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한 자리를 하든지 뭐 큰 금액을 얻든지 그런 마음 심산으로 온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뭘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가? 여기서 뭘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공감하거나 경외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불경한 행위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남의 공경을 통해서 첫째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다. 혐오하신다. 싫어하신다. 거절하신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테러 또는 사람들이 당하는 기아, 요즘은 아르헨티나가 또 난리래요. 아르헨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렌트비로 먹을 것을 사야 되고 그 뉴스를 봤더니 렌트비를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굶어 죽느냐 집 밖으로 쫓겨나느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답니다. 지금 경기 불황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역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찔려요.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이제는 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보면은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끔찍한 장면을 또 보려고 그래요. 어떨 때는. 보려고 그래요. 목사가. 인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얼마나 끔찍한가. 무서워요. 그래서. 와, 우크라이나 전쟁.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비극을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사진에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은커녕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무정함과 무감각한 마음이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 사회에 점점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게 나오죠? 무정하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왕따 당하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좀 하기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학생이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야 좀 다시 수업 시간이야 깨우는데 요즘은 안 깨운대요. 안 깨운대요. 옆에 짝꿍도 안 깨운대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히려 잠을 자주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얘는 못 알아듣게 되고 학점이 낮아지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무정해졌어요. 무정함이라는 것은 무감각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의 감정이 없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는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 먹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있어 주고, 안타까워해 주는 것.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식장 가면 거기 그냥 잠도 자고 며칠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는 다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같은 곳에는 다 그렇게 옆집에도 떡을 주고 이사 오면, 지금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앞집도 옆집도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오히려 층간소음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무정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정하게 대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무정하게 대하지. 이게 우리의 변명이죠. 그 사람도 날 그렇게 취급하니까 나도 뭐 별 도리가 있나. 못 본 채 하니 나도 못 본 채 하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래도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좀 공감대가 있어요.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혈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혈육은 가깝습니까? 부모 아래 같은 형제 자매지만 원수로 지낸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를 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부지만 말만 부부지 대화도 없고 공감대가 없다면 졸혼이라는 표현이 있죠? 졸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혼은 안 했지만 졸혼이래요. 같이 감정 말 섞지 않는데요. 법적으로는 그냥 같은 부부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여러분? 근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질 않는데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를 많이 키우는 거고, 화초를 키우는 거고, 그런 알코올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말세 때는 무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통함도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무정해지는 거예요. 자연이 원망, 싸움, 억울한 피해를 주고받으면서 원한이 싸우는데 조금만 손 잡아주고 좀 미안해 하면 풀어질 것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통로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손을 잡아주거나 내 손을 잡아주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모진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요, 과거에 이렇게 그 감정의 요동이 없는 사람이 쿨한 사람인 줄 알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쿨하다. 그런데 제가 더 배워가면서 깨달아진 것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무증상, 그러니까 무정함 같은 마음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뭐 기쁘지도 슬프지도 뭐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대요. 왜냐하면 감정을 셧다운 시켜버렸다는 것은 난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아 라고 자기 심리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눈물도 안 나고 멍하니 아무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점점점 그렇게 된 거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정하고 무감각한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방어태세로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서 방패 들고 보초 쓰는 병사 얼굴 보세요. 굳어 있잖아요, 이러고. 아저씨 커피 드세요. 그래도 말도 안 해요, 이러고. 그게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무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하고 그래도 털어버릴 수 있는 통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곳이 있어야 돼요. 말할 곳이. 어줍지 않게 들은 한마디가 그런데 우리는 평생의 상처가 돼서 가슴에 남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여려요, 우리는. 저는 대학교 때
들었던 어떤 한마디가, 대학교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랑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당구장에 있는데 그 선배가 오더니 저에 대해서 저런 서재범하고 놀지 마 그랬대요.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상처가 돼서요. 아직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배는. 평소 멋지다고 생각했던 선배인데 무슨 이유인지 저하고 놀지 말라 그랬대요. 저는 그 청소년 때 12살 때 미국 뉴저지에 다니면서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뭐 누구나 당하는 거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단어들과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런 건 잊혀지질 않아서요. 제 인격 형성을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제 자아상을 만드는데 악영향을 줬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뭐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영어도 못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직접 당한 사람 그때는 판단 능력이 없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쿨한 척해도 안 됩니다. 내면에 돌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아유 원통한 마음 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처의 말은. 귀인을 만나야 돼요. 귀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에서 따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너의 최고의 목표이자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와 같이 결심할 때 네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너의 감정이 깨끗해질 것이다. 감정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준 주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축복 하나하나가 최고의 선인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을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제자가 말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잘못 사랑함으로써 제 자신을 잃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을 구하고 당신만을 순수하게 사랑함으로써 저는 당신과 제 자신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제 자신이 더욱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고전적 명작입니다. 기회 되시면 꼭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길 바라요. 내가 내 이익이나 어떤 즐거움을 충족하려고 이것저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이게 여기 있는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 저기 있는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절대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사에는요, 여러분 결함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도 결함이 있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도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아까 말씀드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수근수근하며 비방하는 것이 만연했다 그래요. 여러분 수근수근을 왜 합니까? 떳떳하면 직접 하지. 수근수근하는 것은 뒷담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죠. 그 사람이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벌써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저도요, 옛날 온누리교회에서 노사모라 그래요. 저를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저는 그 정치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그 얘기가 일부 청년들에게 또 약간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없어졌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UFO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얼토당토한. 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참소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쫓아다니고 이런 평가를 안 받으려고 애쓰고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죠. 내 평판,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비참한 내 두시여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비참한 데 두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왜? 왜 그렇죠? 내가 자존심을 상할 때, 보세요. 자존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어그러진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높다는 것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주의 사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정신 차리게 됩니다. 내가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서 있지 않다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소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면 너 살아갈 수 있겠냐? 화가 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보세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때 무정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기 장벽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눈물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잃어버렸던 눈물이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눈물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언젠가.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 19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잡아 넣는 크리스찬들을. 그런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성격이 갑자기 변한 겁니까? 훈련으로?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낮추시고 들어오셔서 그래요. 사명의 자리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이 없다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눈물이 없다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메말랐습니까?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너는 무정한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느냐? 이 아말렉 청년처럼. 자, 두 번째, 이 슬퍼하고 금식한 이후에 다윗이 질문합니다. 13절 보시죠.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다윗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소년의 사악한 무정함이 한 왕,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만 이 무감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거짓의 사람들 얼마 후면 이제 북쉐어를 할 텐데 장로스쿨의 필독서거든요. 거기서 보면 악한 사람 있죠. 악한 사람의 특징이 거기 그런 사례가 나와요. 자기가 힘들게 하는 그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이에요. 그냥 둔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호소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외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귀가 멀어서 어리석어서 아니요. 알아들어요. 근데 무감각한 거예요. 왜? 악하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무정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이 징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뼈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호소하는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귀를 닫고 있습니까? 무감각합니까? 내일은 아니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소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을 수 없어 하세요.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세요. 잠언서에 보면요. 죽은 그 고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가 원수라 하더라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7, 18절.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여러분 원수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움은 내게 이익이 된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진노가 올 것이다. 왜? 마음이 무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 호소하듯 거기에 언제가부터 십몇 년 전부터 문을 딱 걸어 잠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무정해졌으니까. 무정해진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니까. 잠언서 17장 5절에도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다윗은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으면 솔직히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겉으로는 지금 신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체면상 슬퍼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머리는 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속으로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히 네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그렇게 네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마구 야단치고 소년을 죽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기뻤을 수 있잖아요. 속으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죽었다. 정말. 지긋지긋한 원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쇼인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그것도 그 이야기가 퍼져서 자기를 칭송하게 하기 위한 연출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거꾸로 이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 가서 자기 목숨 걸고 돌 던지는 것도 연출이었나? 여러분, 목숨 걸고 연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많은 세월 도망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짓된 시편을 그렇게 올랐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뭐 시글락 사건이라든지 그일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앙심을 갖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정치적 쇼였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의도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게 먼저 걸렸겠죠. 그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한 면도 있었지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에게는. 다윗도 다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두려워한 분이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이 의식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원수가 죽었어도 그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훼손했던 그 아말렉 청년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겨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과 이런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쩔쩔매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쩔쩔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경외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 날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라면 내 욕망이 다른 데 있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기적이 일어나서 빨리 저 원수도 복수하고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세월을 가게 하신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아멘하고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영광 돌리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예수님은 배고프고 힘들지만 아주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돌이 돌인 상태를 평범한 채로 견디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 거예요. 더 큰 평범한 돌을 두고 배고픔을 견디는 그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범한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기적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게 주어진 잔을 받아들인 예수님. 이것이 더 큰 능력이었어요. 짠! 쓴 잔이 단잔이 되게 할 수도 있었겠죠. 십자가까지 안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안 올라가면. 그런데 내게 주어진 잔을 받아들인 예수님.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사울 왕과 그 아들의 죽음은요, 하나의
신성한 사건이지 그냥 어떤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익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건에 내가 함부로 범접해서 내 마음대로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패배했지만 이것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내게 그 목숨을 주고 가져가시는 권한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죠. 죽음은요, 숭고한 거예요.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환난, 고난, 죽음,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건물 무너져 죽은 사람 죄인이죠? 그랬어요, 누가.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정말?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고난과 이런 온 세상에 일어난 재해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가 큰 재앙을 가진 것도 영적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2010년 IT 지진에서 22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악마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두교를 믿었다고. 팻 로버슨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영성가예요. 세계 최대 크기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죠? 금랑교회.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쓰나미 여기는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 통계가. 최대 쓰나미예요. 죽은 사람이 가장 많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결과라는 내용의 설교를 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은 나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고 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벌 받지 않았다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보다 의롭습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두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공감이에요. 공감.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좀 무정한 데가 있거든요. 꽃을 봐도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내는 길 가다가 서는데 꽃은 꽃이지 아름답지 않아요. 눈이 예쁘다. 저는 잘 눈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고민해요. 감정이 메말라. 그리스도의 공감이 있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의 두려움이 있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아말렉 소녀는 둘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득을 노렸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긍휼과 두려움이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